이 시간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자세히 듣고 손으로 만져본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흑암이 가득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운행하셨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말씀이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참 빛이십니다. 참 빛이라는 말은 진짜 빛이라는 말이죠. 참 빛은 영원합니다. 하늘의 태양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라질 것이며 인간이 만든 모든 빛은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빛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어둠에 비추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으면서도 정작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빛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주신 빛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어둠이 빛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추신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쉽게 고백할 수 있도록 강희동 목사님이 믿음의 말씀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교통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사랑 성회로 한국 교회를 거룩한 주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운동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강희동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시인하는데 믿음이 온전해지면서 육체가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하니까 육체의 소욕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같이 소리가 턱 하고 몸을 쳤습니다. 나를 위하여 턱, 자기 자신을 버리신 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면서 턱, 그렇게 4번 턱 육체의 정과 욕심이 죽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은혜 속에 있으니 예수님 안에서 기도가 나오면서 주님과 연합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1980년대 후반 디지털 전화기가 나왔을 때 1번에 저장해 놓은 번호로 전화가 가듯이 목사님 속에 저장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시인하며 믿음을 갖게 되면 턱 하고 육체가 죽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순식간에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것을 경험하시고 이것이 천국 전화번호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시인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의 정과 욕심을 죽게 하고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리스도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예수님처럼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니 우리도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하던 원망, 불평, 죽이는 말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니 우리에게는 없어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으니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소유했으니 주 안에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이 정말 깨달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가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죄를 지은 육체까지도 죽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사람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도록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영적인 새 생명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났으니까 우리의 새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랑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우리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의 부활과 합해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데, 강희동 목사님은 이것을 마치 비행기가 상공으로 이륙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되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 태우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이륙하는 것입니다. 강희동 목사님은 만약 우리가 하늘에 앉혀지지도 않고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운다면 다 거짓말이고 속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다가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서 예수님께 혼난 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이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알려주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셔야 하는데
베드로가 인정으로 예수님을 걱정하고 위해주며 하나님의 일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람의 방법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대로 살면 인정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마음으로 시작된 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해야 예수님이 천국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자신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갈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주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고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한다면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으니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주신 빛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빛을 비추며 목숨까지 주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은 참 빛이 되어서 어둠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말했던 빛 대신 요한일서 4장에서는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참 빛을 비춰주시면 율법의 대강령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어둠이 없고 마귀가 다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 빛은 민첩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마귀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민첩하면
마귀보다 빠르게 우리가 먼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120km 이상 달려도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우리를 빛의 속도로 사로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마귀는 틈을 탈 수 없도록 빠른 사랑에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주신 빛은 예수님이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고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주면서 사랑할 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죄와 가난과 질병을 짊어지고 목숨까지 주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님을 모신 빛의 자녀처럼 빛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신 참빛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갖고 이 세상 모든 어둠을 물리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